옆에 한번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부부가 앉았다면 더 다정하게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라고 표현하죠. 근데 현실은 사실은 조금 가족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왠지 나만 이렇게 안 친한 것 같은 느낌, 다들 친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이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손을 이렇게 내밀지를 못해서 그렇지,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손을 내밀고 한번 옆에 분 한번 손을 한번 다 잡아보시고, 아까 안 잡더라고요. 몇 분은 바쁘다 심하게 끝까지 지금도 안 잡고 있는데 낯설어서 그럴 줄 알아요. 우리 손잡고 행복한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손 놓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2주 못했는데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스무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이제 네 번째인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앞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는 때때로 이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을 교회가 많이 받았고, 또 여러가지 우상 숭배자들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교회가 받았습니다. 때때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작다 보니까, 도시가 작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자유로운 이 교회였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현실과의 문제, 현실과 타협하는 문제, 즉 내부적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시고, 앞에 있는 교회들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이 7 교회를 푸는 열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묘사했죠?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그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모든 그런 이 핍박 가운데도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 교회에 임재하시는,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스무나 교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처음과 끝,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뿐만 아니라 죽여도 살리실 그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스무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폴리갑 같은 분은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처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이 미래에 대한, 그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검색했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죠.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던 그 버가모, 황제의 그 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앞에서
황제의 권세보다도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에 그 눈이 뭐와 같고?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은 빛나는 주석 같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묘사할 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라는 말씀.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이요, 크게 이 불꽃 같다라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도 바라보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위협도 바라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시고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보호하심과 이 심판하심이 공존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시편 33편 13절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을 굽어 살피신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피신다는 용어가 원어의 원래 의미는 키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키질이 뭔지 알지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키가 뭔지 압니다. 저는 완전히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깨농사를 지어가지고 깨를 이제 그들요. 그러면 깨가 이게 살짝만 툭 건드려도 이게 부서지고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밑에다가 이 비닐 장판을 깔아놓고 이걸 툭툭툭 틉니다. 툭툭툭 틀면 깨가 이제 알맹이가 툭툭 떨어지죠. 근데 깨 알맹이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이렇게 껍질도 이렇게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모아다가 키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손으로 치면 알곡은 깨알은 어디로? 안쪽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어디로? 바깥쪽으로. 후 불면 휙 날아가요. 이 키질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시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피신다는 것은 단순히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악, 거짓은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도 하시지만 거짓된 것들은 다 불태우고 악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살피시고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동시에 이어서 그 발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빛나는 주석 같다 그랬어요. 주석이라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쇠덩어리예요. 쇠덩어리. 그 당시 로마 군대가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이 주석이에요. 주석 갑옷이 아주 무거운데 그 발이 그 주석발로 사람을 그득 차면 사람의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키질하시고 분별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강한 아주 좀 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7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이 교회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두아디라 지역이 숭배하는 신이 뭐냐면 아폴로 신입니다. 이 아폴로 신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신의 아들, 제우스는 이 하나님격이니까, 즉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그를 숭배했던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가지 말씀을 주셔요. 크게. 첫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지개 놀이학교라든지 한글학교라든지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하는 활동들이라든지 교회가 하는 선교활동이라든지 구제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수많은 그런 모든 활동들을 사업이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여기에 뭐요?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또 뭐요? 섬김과 인내, 모르는 단어 없죠? 이런 게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건요, 교회라면 다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이게 있었고 버가모 교회도 이게 있었고 다음 주에 볼 그 사대 교회도 이게 있고요. 다 있었어요. 오늘 우리 퍼스백양 장로교회 안에도 이런 주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뭐요? 눈 있습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게 칭찬이죠. 이게 칭찬이죠. 누구나 다 주를 위해 다 산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다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어떤 분은 그 뜨거운 열정이 가면 갈수록 식어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도 괜찮게 예수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런저런 환경 상황들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언젠가 나를 보니 내 신앙이 팍 식어있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내 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네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 네 나중 신앙이 훨씬 좋구나. 우리 퍼스백양 장로가 교회가 정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도요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20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좋은 교회도 주님이 책망을 하셨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민 사회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 중에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요. 다 그래요.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보면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은혜가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탁 생겼을 때에 막 그냥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힘으로 몰아붙인다든지 또는 여론으로 그냥 처리를 한다든지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말로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든지 별로 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문제 앞에 엎드리고 서로 인내하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애쓰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자 서로 양보하고 이런 태도를 보면 진짜 좋은 교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가 드러나요. 오늘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이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용납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해버렸다. 아유 시끄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 버렸다. 지금 교회 안에 그 여자가 지금 교회 문제를 엄청 일으키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그게 합세해서 그냥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 훨씬 이전 수백 년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해변 국가예요. 해안 국가, 해변을 끼고 있는 조그마한 국가의 공주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 공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시집을 왔습니다.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도입하고 온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특징을 가진 여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의 그 아합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그 신실한 성도들을, 교회를 타락으로 끌어갔던 그런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하여 교회가 바르게 대처하지를 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성도들이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노동조합이었어요. 노동조합. 이 두아디라 성은 직물 산업이 그 당시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성입니다.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고향이 이 두아디라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아디라에서 그 직물을 떼와가지고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 빌립보성에서 이 천을, 자주 천을 팔아서 큰 돈을 번 여성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세우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의 이 도움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이 크게 확장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두아디라 성의 출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직물 산업이 아주 발전을 했는데, 이 직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고요. 심지어 직장인들도 다 가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동조합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식사, 오늘 말하는 회식이라는 회식 같은 건데, 공동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시작을 앞으로 신에 대한 헌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신을 위하여 하고, 그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고기들로 파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창녀들을 거기에서 불러서 이 은행한 파티를 그냥 관행처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껄끄럽고 양심의 가책이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얼마만큼 찔림을 받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 직장을 포기하느냐? 내가 사업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가야 하느냐? 이제 막 고민을 하던 그때 이세벨이라는 자칭 예언자,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고 신령한 이런 신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여인이. 그래서 병자들도 고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었던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이 노동조합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그 파티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서 그냥 그 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음행에 동참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심각한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등장할 점, 그 이후에 이 교회 두아디라 지역에 나타난 초대교회 이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단이 뭐냐면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유명한 두 이단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입니다. 이 몬타니우스라는 이교도의 제사장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교도의 모든 습관과 모든 풍습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개종만 하고 그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하는 행동이 전부 이교도의 습관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이교도의 관행을 짬뽕을 시켜서 자기만의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적인 예언을 한다고 떠들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그리고 결혼을 폐지시키고, 그리고 금식을 법규화, 이 율법화시키고, 자기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교회 이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 정신병 걸려가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이 몬타니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몬타니우스, 이 사람이 이교도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으로 다 인정되며 기독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명문화시키지 않았던 그 성경을 확고히 그때 정해버렸어요. 66권 1억 외에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몬타니즘, 이 이단들 때문에 하도 막 성경을 그냥 지금도 성경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게 뭐가 성경인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교회가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집회, 검증되지 않는 그런 동영상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넘어가요. 제가 전도사 초년병 때, 아주 전도사 처음일 때인가 기억이 그래요. 그 교회에 한 학생이, 어린 남학생이 약간 간질 비슷한 어떤 증세가 있었어요. 어떤 좀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느 기도원에 원장님이 용하다고 원장님이 아주 기도하면 병자를 고친다고 그 기도원을 가고 싶다고 어떻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저하고 또 그 부모님하고 걔하고 이렇게 해서 저녁 시간 된 것 같아요. 남원 변두리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기도를 갔는데 이제 딱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흐름한 기도원에 앉아있는데 원장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을 보고 놀래가 뒤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어디까지 풀어있지? 손에 이상한 걸 들고 막 붓거리 붓을 하더라고요. 노래는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르면서 막 부춤을 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뭐 이런 데가 있어. 그러더니 막 그냥 안수를 한다고 막 뭘 가지고 두들기고 막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봤던 그 무당 구타는 거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원장님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이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전에 무당이었던 그 습관 그걸 그대로 버리지 않고 기독교에 와서 기도를 해도 똑같이 하고 막 절에 다니던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 전도사 때는 그 교회에 갔던 예수를 믿고 그분은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한가운데로 다 그러시고 여기 딱 와가지고 제가 지금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요 딱 와가지고 손을 다 합장을 하고 저를 하고는 자리로 가시죠. 매번 예배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교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화를 빡 내더니 내가 부처님 앞에 가도 내가 공손하게 절을 하는데 부처님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하냐. 오히려 저보고 시간이 없다고 막. 참 대단한 할머니셨어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교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예수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 사역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거나 막 전도사가 되거나 이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조심하세요. 자칭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세벨이 아마 이 무리의 이 몬타니즘의 시작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런 어떤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 지명이라든지 이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아마 그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이세벨의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미혹당해서 타락되고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런 이교도의 문화와 타협하는
일들을 했고,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나 어떤 단체, 비기독교적인 관행이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동을 강요당할 때가 있어요. 한국 같은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한다고 막 술 먹이고 막 이상한 짓 하게 하고,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막 이상한 데 데리고 와가지고 총각딱지 떼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사회도요, 이 신앙적이지 않는 비신앙적인 그런 관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해가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외부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자기 선택이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알면서도 회개 안 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죄인지 몰라서 회개 안 하는 것보다 죄인지 뻔히 알면서, 이거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이거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 뻔히 알면서 현실적인 이익이나 어떤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냥 눈 감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당장은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내 신앙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오늘 23절 중간에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뭐요? 23절 중간에 뭐라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오. 이 뜻이라는 건요, 이 히드니 심장을 말해요. 심장.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좀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하고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우리 감정은 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심장에서. 왜 여기서 나온다고? 아마 내장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이 심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숙한 그곳에서 나오는 그 감정까지도, 우리 심장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살피시는 분이시다. 교회가 내가 그런 분이라는 걸 다 알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타협하고 지낸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회개를 미루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아디라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남아 있어. 남은 자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말은 따르지 않는 것, 참 믿음과 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는 다른 집을 지을 생각이 없다. 책망하지 않겠다는, 책망할 생각이 없다는 칭찬의 일종이죠.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해도요, 뭐 세상이 그래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되냐, 다 그런데 하고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고 교회가 다 타락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을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남은 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이세벨, 열왕기 16장의 이세벨 시대에 이 이세벨과 한번 붙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그 추종 세력인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는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세벨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엘리야가 온 대로 다 도망다닌다고 고생했어요. 이곳에 숨으면 이곳으로 따라오고 저곳에 숨으면 저곳으로 따라오고.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 계속 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나무 밑에 뻗어가지고 들어누웠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이제는 나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이세벨에 딱 손들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는 나 혼자뿐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는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었다. 너 혼자인 줄 아느냐? 7,000명이나 있다. 네 혼자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줄 아느냐?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 너 혼자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느냐? 7,000명의 무리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우상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힘내라. 너 혼자 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타락했니? 여러분,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아직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냐? 천만의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분들이 이 땅에 주님 바라보며 똑바로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정말 작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손해를 감당하면서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아니에요. 주님은 많은 동력자들을 주셨고요. 수많은 교회들을 아직도 세워두셨고요. 수많은 지도자들을 아직 바로 세워두셨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쪽 TV에 좀 이상한 소리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살아있다는 것. 성도들 안에 신앙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들 많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함께 동력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참복음의 역사를 오늘도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나도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